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문장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 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본인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진정 행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죄로 깨지기 전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로 깨지기 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고칠 방법이 없다? 아니죠. 아픈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여러 형벌 받게 되고 그 중에 심하면 사형도 받게 되는 거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사망이 우리 지식에서는 그저 육적인 사망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렇지, 사형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사망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망의 개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희미하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으면 잘은 모르지만 천국, 극락, 뭐 각자의 종교마다 붙이는 이름대로 좋은 세상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죽으면 다시 살아난대요. 전에 살았던 삶을 보고 신들이 평가해서 그에 합당한 존재로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못 살았던 사람들은 파리, 모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 모기가 어떻게 잘 살면 인간이 다시 될 수 있죠? 그건 의문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린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다. 얼마나 많이 즐기느냐가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유함으로 죽음 이후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지식에는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악을 심판해야 할, 이 선을 상조해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존재가 그냥 무로 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 무에서 어떻게 뭐가 생길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뭔가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천국, 극락 뭐 이런 좋은 곳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도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를 깨달아야 된다. 영지주의자가 그랬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런데 맨입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꼬드기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식, 도를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신을 믿어야 한다까지 간 사람은 그래도 많이 갔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히죠. 그러면 어떤 신을 믿어야 되나? 어떤 신을 믿어야 되나?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배신했죠.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런 상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종교심이죠.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신이 있다는 개념까지는 이룰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속임수가 가능했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몰랐을 때 그때는 진화라는 얘기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더 쪼개고 들어가 봤더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게 발견이 되죠. 그때부터는 진화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어줍잖게 자기를 드러낼 때는 이런저런 가설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신이 있다. 자, 여기까지예요. 뭔가 디자이너가 있다. 여기까지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죽음으로 상징되는 이 멸망을 우리 모두는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나고 죽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만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상과의 안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과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할 지식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황을 개선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인생을 위해서 그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그 결말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서신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홀로 일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협력을 시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홀로 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개선의 여지가 없던 우리 인생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인간의 세상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굶주림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으심을 보이셨습니다. 눈먼 자, 앉은 뱅이, 열병, 중풍병자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질병의 고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귀신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거라사의 군대 귀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쫓아내 주시죠. 그 거라사의 광인을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 귀신도 쫓아내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망한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자신도 죽음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과 반목이 없고 오직 화평과 공존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아서 함께 썼어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고 그 사도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그들은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쭉 나열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온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뀐 신분이 그들에게 유일한 자랑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자랑.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포기가 됐던 거예요. 다른 것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바울의 집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진 지식은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좋다. 아니, 나는 이미 잃어버렸다. 나는 잊었다. 스스로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간증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겠대요. 해로 여기겠다. 내게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놀랍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자기에게 해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쫓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스스로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것 2개 중에 더 좋은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부활의 증인.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 이 부활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성과 그 위대함이 담겨 있어요. 그 부활의 진리 안에. 여러분, 부활은 사망을 전제로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은 인간 모두의 두려움이고 인간이 모두가 가야 할 필연적인 귀결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진리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복사하고 성경을 이용한 사람들은 어쭙지 않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부활의 진리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이 기독교만의 독특함이고 위대함이고 이 부활의 교리 안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정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자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모여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공부해라, 헌금해라 이런 외적인 모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교회에 모여야죠.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타내야 될 당연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정수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예수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자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억지와 강요가 아닌 자원이고 또 자연스러움이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우리의 놀라운 뒤바뀌어진 신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신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반박 불가예요. 반박 불가. 한국의 직업별 특성, 검사, 정의에 관심이 없음, 기자, 진실에 관심이 없음, 의사, 환자에 관심이 없음, 목사, 예수에 관심이 없음. 너무 정확한 통찰 아닙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부분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내 가족들과도 진리 때문에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대적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필요는 있어요. 야, 너희만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이기적이다, 편협하다, 자기중심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를 비난하겠죠. 요즘 덕목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에 기독교의 진리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일정 부분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삶을 정의할 자격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니들 말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내 호주머니 털라고 오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진리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가 깔아놓은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얘는 참 착해, 응? 그런 표현이 그냥 복음의 대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 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목사가 예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고 멸시하면서 했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 쟁이라는 전미사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더해서 그런 사람들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저것들이 바쁜 인생에서 굳이 저기 가서 시간을 쓰고 앉았네. 내 자식 먹여 살리기도 바쁜 세상에 헌금을 하고 앉았네. 이러면서 우리를 참 세상 어리석게 산다고 우리를 비난할 때 했던 말이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정의였다, 호칭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의 그런 홀리함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을까요?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너무 순화된 표현이고 그냥 말 그대로 예수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쟁이들. 근데 그게 그들에게 영광이었죠.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미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지나 서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했던 분들이 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어디 역 앞에서 그걸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지금의 관점에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모든 곳에 교회가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한 번씩은 다 왔다 갔죠. 그런데 그때는 교회에 와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근데 마음은 불타오르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1:1 대면 전도로 사용하셨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집약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불신은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의 관점으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뭔 저런 과격한 전도가 있나? 아니요, 그때는 그래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해 살았고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살았다는 표현은 구원받았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산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표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 살았고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고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내야 될 예수쟁이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정의를 말하지 않으려면 왜 존재합니까? 기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면 왜 존재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치지 않으려면 뭐하러 존재합니까? 목사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존재합니까? 목사뿐일까요? 평신도 신학을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머리에 동백기를 바르고 강단에 서가지고 막 성물 해가면서 막 못 올라오게 하고 자기는 막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막 목소리 맷돌에 갈듯이 갈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다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각자 직분이 다를 뿐인데 왜 네가 그렇게 마치 신성 불가침의 존재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주 건전한 신앙 운동이 벌어졌고 그게 평신도 운동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신도 신학의 구호가 정말 건전한 것이 되려면 그렇게 갖게 된 권력과 권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게 건전해지는 거예요. 저 목사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위에 군림하는 게 꼴보기 싫어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걸 끌어내렸어요. 근데 끌어내리고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감이 더 늘어나겠죠, 성도들에게. 근데 이거 귀찮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그냥 자기 위에 있는 권위가 싫었던 것뿐이에요. 그 목사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 잘못했어요. 끌어내려줘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끌어내려진 권위 위에 권위의 공백이 생겼는데 권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걸 함께 성도들이 모아가서 교회를 이끌어 가자는 게 평신도 신학 아니에요? 근데 이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가 딱 드러나면 야 그거 목사목 아니야?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가짜죠. 여러분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목사가 예수에 관심이 없다? 목회자만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목사는 예수에 관심이 없어. 저는 이걸 좀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강단에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게 거슬려야 되잖아요. 복음과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거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거슬려요. 그러면 성도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드려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 장신대에서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뭐 뉴스에도 나오니까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소기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고. 전과 오범 이재명 내란 선동 법치 파괴 국기문란 입법 독재 사형시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암살은 살인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교 교수가 살인을 저지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의 표현 속에 뭐가 있냐면 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빈다. 성도들이 빌면 누구한테 빌죠? 목사가 빌면 누구한테 빕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누군가가 이재명 살인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누군가가 윤석열을 누가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 비판해야죠. 살인이니까. 비판해야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죄입니다. 근데 그 가증한 죄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왜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몰라서요? 아니요. 새로운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언가가 새롭게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의 지배가 사라졌다는 거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옛날 우리 예수쟁이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배했어요. 복음이 지배했어요. 진리와 구원이 교회를 지배했어요. 오직 그걸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합니까? 예수가 사라지고 정치가 전면에 등장했죠.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을 암살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걸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발언이 뉴스를 타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그 복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망하는 나라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뭡니까? 미래의 대한민국.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력이 점점 근시안 쪽으로 바뀐 거예요. 영혼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신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뭡니까? 사랑, 섬김, 헌신, 희생, 배려, 이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 진리, 예수, 이걸로 세상을 바꿔야죠. 그런데 죽여요?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죽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모르시죠? 얘 지금 죽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너무 과격해서 이제는 이 지경까지 가버려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치는 여러분도 하셔도 돼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데 좋은 세상은 누리고 힘든 일을 네가 해라. 이건 안 되죠. 우리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큰 원칙을 만들어 놨고 그 다수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 승복하고 다수당이 또 몇 년간을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심판해서 또 당이 바뀌든지 여당이 바뀌든지 야당이 바뀌든지 하겠죠. 정치는 하셔도 되는데 왜 교회의 공동체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몰아가냐는 거예요. 왜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그 생각들을 몰아가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못 보게 하냐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못 보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바울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어요.
네 편 내 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었는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로 인해서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모두에게 선물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홀로 고군분투하시고 간절히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치 구호가 아닌 예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예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다. 예수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들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교회가 사랑, 헌신, 섬김, 배려, 나눔, 희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인정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한 로마의 길이 될 거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그 평가가 그리운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쟁이,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분열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화합으로 나아가고 하나됨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미래를, 건전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예수로 인해서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